어제 풋살 대회가 있었죠. 풋살 대회 너무 수고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현 청년이 또 귀하게 활약을 해서 위급할 때에 또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밀실 안에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딱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것 같아서요.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여기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현장학습. 현장학습이라는 말을 보통 필드 트립이라는 말을 써요. 필드라는 건 뭐냐 하면 교실 안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뭘 보러 많이 트립을 갈까요? 요즘에는 갈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갈대 구경하러 간답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된 갈대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핑크 뮬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러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학습을 시키느냐라는 것이에요. 학습의 목적이 있겠죠. 학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보통 주어진 시간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와주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 개인차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르쳐 줬는데 못 배우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진리는 문제가 없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문제가 없고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체벌이 가능했어요. 때려도 되는 거. 왜냐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요? 학생에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차를 존중하기 때문에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기준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기준들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이를 잴 때 뭘 사용하죠? 네, 자를 사용하죠. 모를까봐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또 무게를 잴 때는 뭘 사용하죠? 저울을 사용하죠. 시간을 잴 때는 뭘 사용합니까? 시계를 이용하죠. 근데 시간을 잴 때 또 뭘 사용하냐면 돈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시간에 돈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가치가 적게 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물을 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의 현재의 상태는 뭘로 측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 근데 현재의 상태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생을 마감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옥사님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50년이에요. 많아야 50년. 50년 안에는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30년이에요. 보통 80이 넘으면 거동을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저도 어제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 합정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묘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전도 훈련 받는 분들 해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84세 된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기 앞에 반환점 돌아오는 경기를 조금 했어요. 한 2번 하시니까 힘들다고 그만하시겠대요. 그만하셔야 됩니다. 더 심하게 하시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훈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세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90세가 넘었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는 90세까지는 운전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활동하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90세가 넘어서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지 모른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을 측정하는 도구가 뭔가 있겠죠. 시간을 재는 시계가 있고 길이를 재는 자가 있고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듯이 나를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측정 도구가 있을 텐데 이거 뭐냐라는 거죠. 현재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재본다면 배드에서 굿까지 5단계에 있을 때 나는 상, 중, 하 중에서 어떤 것이겠느냐? 조금 더 세밀하게 5단계로 따져보면 나는 상과 중 사이인 4점일까? 아니면 하와 중 사이인 2점일까? 한번 나를 재보자는 거죠. 어떠한 상태인지.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묵상을 한번 해보고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상당한 교육 전문가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보다 훨씬 전에 남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말일이라는 시간이 딱 있어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결산을 보시는데 결산을 볼 때에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뭐 서포터즈에 보면 여기 자이온이라고 이렇게 새긴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온산은 물리적인 위치를 가르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본질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곳이 어떤 산보다도 더 굳게 선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산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이 산 위에서는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 위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고 이 산 위에서 진행이 됐을 때에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항상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 제사가 끝나거나 중간에 이방의 여자 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러 가는데 갈래? 이러면은 그 말 속에는 야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갈래라는 남자의 어떤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산 위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산들이 있고 그 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돼서 결산을 쫙 보면 그 산들이 다 있지만 그 산 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산에 있을 때의 모든 만방 온 세계가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저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막 혼란스럽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너네 그런 걸 다 후회할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모래내 교회 예배실 3층에서는 3층 예배실에서는 다드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으셔도 돼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청년들이라면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만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쫓아오게 하는
모든 상 중에서 가장 높은 시온산에 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꼭 여기에 와야지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교회 청년부 가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래내교의 청년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잘하고 가장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이라는 것은 영원한 쾌락이 아니라 시한부 쾌락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쾌락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 쾌락에 대한 후회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모든 기준보다 하나님이 더 기준이 되며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철학의 논쟁 중에서 가장 주요 논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현대사회에 넘어와서도 이게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 실제론이 있고요. 유명론이 있었어요. 자, 실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단어냐면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실제. I를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실제로 어이죠. 여기는 존재하다. 자, 하나님은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청년이 있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죠. 네. 하나님은 실제예요. 자, 근데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인간다움이라는 건 진짜로 있는 거냐? 말로만 존재하는 거냐라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존재하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명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세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한 논쟁거리가 됐던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이 개념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만 있는 건지 사람들이 말로 만들어낸 머릿속의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말로만 존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현장 학습을 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갖고 설명을 시작하시는데요.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라는 것은 그냥 그 토기를 만들 때 쓰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발로 이 토기장이들이 들렸고 요즘에는 모터로 탁 단추만 누르면 윙 하고 돌아가서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현장학습을 우리가 가죠. 현장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현장학습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이 분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현장학습에 가보니까 토기장의 집에 토기장이가 있고요. 그리고 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릇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직관하고 딱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터졌는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토기장의 실수인지 흙이 안 좋아서인지 근데 어떠한 일 때문에 벌어난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뭐냐 하면 모든 선택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터졌는데 토기장이가 그걸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토기장이 진흙 그리고 진흙으로 된 그릇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역학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토기장이라는 것이죠. 해석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서 진흙으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터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그릇으로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릇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그릇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있는 실제론, 이름만 있는 유명론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름만 있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아주 심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충격형제, 인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면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행실. 어떤 행실이요? 인간다운 행실? 자, 인간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 들었는데? 손 든 거 아니었어? 잠깐 머리 넘긴 거였어? 그래. 채원이는 어떻게? 인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 오케이. 왜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얘기해봐요. 음. 지금 저 말 속에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인간 다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인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준에 맞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 다음이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얘기하려면 인간 다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현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는 내가 체험을 했던지 주변에서 구경을 했던지 그러니까는 그것이 인간 다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는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부장님 실제라고 끄떡끄떡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라면은 왜 실제죠?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체험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부장님은 어떤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친밀감을 느꼈다는 거죠. 자, 실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네 생각 속에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내가 경험한 친절한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친절하신 실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옥자매 유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얘기해봐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다. 그게 실제입니까? 네라고 해야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예. 그러면 실제라는 증거를 아무거나 한번 대보시죠. 오케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말에 맞는 내가 체험한 어머니가 있는 것이에요. 자, 현장학습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실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도 섬기는 이방신을 섬겨도 되고 음란하게 섬겨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유명론이 있는데 이름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8절하고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주려고 계획을 했더라도 그 복을 다 거둬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써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토기장이가 되고 진흙이 되고 그릇이 된 실제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거 말고요. 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니까 백성이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니까 망가져도 하나님이 다시 그릇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냥 유명론이에요. 이 유명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사람들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신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깨달았죠? 벗은 걸 깨달아. 그렇다고 앞으로 막 옷을 다 벗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벗은 걸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스스로 살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데 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름만 있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을 판단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그 자신의 손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삶, 이것은 실제 하신 하나님을 유무용론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제 한다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바르고 옳게 만드는 거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누구랑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이름만 있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인데, 이 진흙이 순종하지 않아서 터진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만든다,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 라는 뜻이 뭘까요? 이전에 살아왔던 하나님을 유명무실하게, 이름은 있지만 실제가 없게 만들었을 때, 이름도 있고 실제로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너네를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겠다. 그게 내가 토기장이가 된 뜻이다. 토기장이 진흙 그릇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교황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회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게끔 본인들만 아는 언어로, 본인들만 아는 행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령 성찬식을 해도 이 앞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열 발자국만 떨어져 있는 데 있는 사람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말도 알 수가 없고 행동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마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험하고 싶어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신비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네. 신비주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체험의 한 방편으로서의 신비주의가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이 방향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이 현장 학습의 핵심은 하나님을 실제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머무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둥구름을 잡는 것처럼 저 멀리 있지만 누군가 와서 너 하나님 믿어? 믿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위를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만으로 있느냐?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이름만으로 존재하였을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렇게 깨진 그릇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굽지 않았습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도중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느냐, 이집트에 있느냐,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니면 흉년이 들었느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느냐, 아니면은 독립국가로 있느냐라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마음과 자세가 어떤 것이냐, 터진 그릇이냐 아니냐. 이미 이렇게 구운 상태에서 깨지면요, 저 그릇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저들을 굽기 전에 진흙으로 있을 때에
그 그릇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4가지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시작. 둘째, 실제의 적용. 그리고 셋째, 그 적용에 대한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넷째, 다시 고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저 뒤에 보면 굉장히 잘 빚어진 진흙으로 된 자기가 보이시나요? 조금 있으면 구울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잘 빚어졌기 때문에 굽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실제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멋지게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이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살아계시네. 김영석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로 살아계시네. 우리 예준, 재준, 석한을 보니까 진짜로 살아계시네. 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엔 감동으로 시작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 작용을 한 것을 내가 진짜 말씀대로 적용한 건지 꼭 비추어 보셔야 돼요. 가끔 자기 신념대로 살아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으셔야죠. 어느 말씀에 기인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서 나 혼자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적용한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 보고 혹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끊임없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그릇이 되는 은혜까지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안식일을 준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돼요. 그냥 예배실에 나와 있으면 되지.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여호수아 커뮤니티가 될 줄로 믿습니다.